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보아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모를 리가 없겠지.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수치를 정했느냐? 새벽별들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였으며 그 주춧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감독하였느냐?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부드러운 구름으로 싸고 밤에는 어둠의 이불로 안전하게 덮어주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활동 구역을 정해줄 울타리, 빠져나가지 못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바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너는 이 안에서만 사납게 날뛸 수 있다. 너는 아침에게 기상 명령을 내리고 새벽에게 작업 개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리하여 땅을 이불처럼 거머쥐고 바퀴벌레를 털어내듯 악한 자들을 털어버린 적이 있느냐? 해가 만물의 빛을 비추어 모든 빛깔과 형체가 드러나면 악한 자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일제히 벗겨지고 그들의 악행이 훤히 드러난다. 너는 세상의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대양의 미로 같은 동굴들을 답사해 보았느냐? 죽음을 알기나 하느냐? 죽음의 깊은 신비를 푸는 실마리가 내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드넓은지 아느냐? 짐작하는 바라도 있다면 어디 말해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내 욥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폭풍우란 일상적인 바람과는 다르게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비바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장은요, 인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마디는요, 흥미롭게도 대답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냐라는 이러한 질문은요, 지식이 없는 말들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원리 혹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욥뿐만 아니라 욥과 더불어 무익한 논쟁을 벌였던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발언을 해왔던 누군지 기억하시죠? 엘리후. 또한 당시 주위에서 욥을 정죄하는 데 있어 힘을 실어주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창간인 모두를 염두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요, 어떤 어려운 임무를 떠맡을 준비를 하거나 싸울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품이 넓은 가운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거나 농부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할 경우에는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장 먼저 허리에 끈을 단단히 졸라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전쟁에 임하는 용사처럼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는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판결을 받고 싶어 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다. 그러나 내가 당한 것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대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현현을 기대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욥은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그가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욥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쌓이고 쌓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셨죠? 둘째, 4절부터 18절, 내가 아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욥이 그의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가 보지 못하는 세상까지 헤아리고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4절부터 7절 땅에 대해서 물으시고요, 두 번째 8절부터 11절 바다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12절부터 15절 하루의 변화에 대해서 물으시고, 네 번째 16절부터 18절 지하 세상, 즉 죽음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시금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절부터 11절 인간의 시각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18절 인간의 공간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욥기를 읽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런 거죠. 욥아, 미안하다. 내가 사탄과 너에 대해서 내기를 하다 봤는데 그렇게도 하다 보니까 너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 야, 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이제는 괜찮아 라는 이러한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요, 욥기를 읽는 우리도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시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분명한 답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경우처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확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사실요 문자적으로 이를 보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 혹은 꾸지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무엇이냐? 너가 나를 믿느냐? 뭔가 목사님 생뚱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죠. 계속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섬세하고 신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한한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제품을 찍어내신 것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빚으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홀로 운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욥에게 세상의 창조의 경영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은요 그의 고난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지닌 신비로움의 일부로 남겨두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창조하셨고 운영하고 계시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으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오늘도 아침과 저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해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문제에 답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